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개천에서 용 났다. 그 시골에서 한 사람이 뭐 서울대 간다, 뭐 성공했다 그러면은 개천에서 용 났다. 근데 요즘은 왜냐 하면 평등 사회이기 때문이랍니다. 평등 사회란 아파트 평수가 넓을수록 학교 성적 등수가 1등, 2등일수록 그래서 그 평등이 바로 아파트 평수와 학교 성적 순이라고 합니다. 공부도 인생도 평수와 등수가 좌우를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평등은 아파트가 몇 평 사냐? 그래서 저기 어느 지역의 그 임대 아파트 살던 그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그거 엄마는 그 아이에게 놀지도 마라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에 따라서 공부를 잘할 수 있고 학교 등수가 1등이냐 2등이냐에 따라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좋은 데 취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마당에다 이렇게 큰 원을 그려놓고 친구들하고 이쪽 귀퉁이 하나 이쪽 귀퉁이 하나 이쪽 귀퉁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서 손을 이렇게 벌려갖고 금을 그어갖고 땅 따먹기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마 5, 60대는 이것이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을 벌려갖고 땅을 따먹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따먹었어도 이런 거 싹 채로 가는 그냥 해지면 가야 돼요. 해지면 가야 돼. 자, 이게 그 땅 따먹기 놀이는 없어졌지만 요즘 시대에 아파트 평수 늘리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평수 늘리기 인생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과거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 아주 좋은 땅, 중동에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 그런 땅, 아주 좋은 위치의 땅, 기름진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그 넓은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잡혀버렸어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평수가 아파트 평수가 크리스찬들을 잡아먹듯이. 자, 민수기 13장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13장 민수기서 13장 32절인가요? 32절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땅이 그 거주민을 삼켰다고 정탐꾼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그 땅에 삼킴을 당해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까? 정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정복해야지 세상을 따라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예. 근데 이 정탐꾼들이 땅이 거주민을 삼켰더라. 그걸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삼켜버렸어요. 땅이. 여러분 삼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바알신을 섬기고 그 땅에서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도 또 뭐 했어요? 따라서 했어요.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에 따라 살았어요. 왜? 그들은 가만히 보니까 부자로 잘 살거든. 평수가 넓거든. 그러니까 나도 평수 넓은데 나도 부자로. 오늘날 평수, 평등 사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배워야 됩니까? 바로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이 삼켜버리듯이 요즘 평등 사회를 따라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어요. 아멘. 미국 이민자들의 1세대들이 고민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 게 고민이에요. 2세들이 집이 평수가 넓어질수록 성적이 1등일수록 명문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문대에 들어가고 성공할수록 2세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국내에서도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이죠. 그게 동일하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미국의 이민 세대들 2세대들 또 우리의 지금 신세대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을 교육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해도 이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4장.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15절에서 24절. 여호수아서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은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보세요. 여기까지 잠깐 볼게요. 하나님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기서 지켜서 그대로 명령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도로 흐르던 곳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자 19절부터 시작.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후손을 위해서 증거를 남겨놓는 거예요.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거 잊지 마라. 과거에 너희의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인도했는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건너고 후손 교육에 힘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오늘도 후손들에게 이 교육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사라지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죠.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일요일날 나오지 않으면은요 특강 중요한 거를 일요일날 학원은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예요? 글로 보내지. 아이들이 더 난리예요. 도대체 나를 공부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냐고. 그러면은 학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강의를 하니까. 그러면 부모는 그거를 너 공부 못해도 좋아? 가서 예배 드려. 주일날 교회 가. 과연 이런 부분가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가서 알고 공부를 하는데 나만 모르잖아. 중요한 건 이때 특강인데 그러면 그 부모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약해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안 가고 학원 가야 돼요. 그럼 우리 어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봅시다. 주일날 어디 가야 해요? 학원 가야 돼요? 공부하러 가야 돼요? 사업하러 가야 돼요? 놀러 가야 돼요? 일하러 가야 돼요? 누구 만나러 가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어디를 가야 되냐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죠. 예배 드리러 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멘. 미안하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떠나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왜 사라졌습니까? 부모들이 주일성수 목숨과 같이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아이들에게 저는 주일성수 네 목숨처럼 지켜라. 아멘. 네 목숨처럼. 아멘. 목숨처럼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아니? 그러면서 내가 예화를 들었어요. 네가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 아파트 짓는 데서 돌이 하나 위에서 떨어지고 있다. 그럼 너는 그거 막고 있을 거니? 너 왜 그 돌을 피하지? 너 그 돌을 왜 피하는 거니? 그리고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으려고 그랬지. 그죠? 나 그 돌 맞고 안 죽으려고요. 너 그 돌 피하듯이 너는 있잖아. 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돌을 피하듯이 네 생명을 지키려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저는 네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는 죽었다 깨나도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예. 우리도 그거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무슨 자리에 있게 됩니까? 심판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의 자리.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누가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본문의 49절 우리 누가복음에 또 가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12장
49절. (12장) 49절 누가복음.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나요? 나는 아니 49절.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뭘 주러 오셨다고요? 불을 주러 왔대요. 여러분, 불은 뭘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아멘. 불은 뭐요? 심판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착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는 착하셔서 이 땅에 평화만, 화평만 가져온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예수님은 화평만 갖고 오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화평만 가져오지 않았어요. 자, 보십시다. 어디를 봐야 되냐면 마태복음을 보셔야 돼.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뭘 주러 와요? 검. 왜 검을 주러 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을 갖고 왔다잖아요. 시판, 불은. 그러면 화평, 근데 우리는 화평만 갖고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 관계로 화평, 모든 사람과 화평. 근데요, 이 분쟁과 화평은요, 이 검은요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화평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화평해야 되지만, 여러분, 마귀하고 화평해야 돼요? 마귀와 싸우라고. 마귀와는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검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하고는 검을 사용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게 또 검을 사용하려면은요 분쟁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찾았으니까 37절까지 봉독하십시다. 10장 34절 금방 우리가 봉독했으니까 35절부터 내가 온 것.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니. 또 아니 거기까지만 37절까지. 그러니까 지금 분쟁도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 다시 가요. 12장. 누가복음 다시 가보세요. 12장. 거기서 50절부터 이제 우리 한번 더 봅시다. 아까 49절은 불을 주러 왔다고 그러고, 자 50절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요, 이 분쟁이 솔타이에요. 솔타이. 솔타이가 뭐냐면요, 내가 혼자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이 세상이 막막하니까 무엇인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쁨을 주는 개를 붙잡든가. 그래서 집안에서 개를 키워요. 남편을 붙잡든가, 내 아이를 붙잡든가. 그래서 자기가
자기하고 그 개하고 자기하고 그 딸하고 자기하고 그 남편하고 예를 들면 대상이 다 달라요. 그거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걸 솔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솔타이를 가진 이게 이제 솔타이를 묶는 사람 있죠. 그런데요, 남편을 묶으면 이 남편이 묶여 있을까요? 남편은 뭘로 느껴지냐면 이 여자가 집착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남편이 도망을 가요. 그것도 남자가 여자를 묶으면 그 여자도 도망을 가요. 그리고 엄마가 딸을 묶잖아요. 도망 못 가요, 딸. 자식이 망가져요. 자식은 망가져요. 부부는 남남이어서 도망가요. 근데요, 자식은요, 도망 못 가고요. 그 자식이 망가져요. 근데 얼마만큼 솔타이가 무섭냐면, 같은 자식인데 솔타이가 있으면 그 솔타이 외의 자식은 죽어도 좋아. 무서워. 저거 왜 내 눈앞에 알짱거려? 그래서 눈 하나 죽는다 해도 깜짝 안 해. 이게 솔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솔타이. 예. 그래서 자식이 인생이, 우리는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유케 된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해방과 자유를 누리면서 성경을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솔타이는 그 자유가 없어요. 그 해방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개하고 솔타이 당한 사람은요, 그 개가 죽으면 한없이 울고요, 그 개를 불러 태워가지고요 구슬로 만들어서 갖고 와 있어요. 이렇게 무서워요. 나 끔찍해요, 그게. 그래서 그 솔타이 안에 그 들어있는 사람은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분쟁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생각했죠. 믿는 사람끼리 우리는 이게 솔타이가 돼서 하나가 돼서 이기려는 싸움도 있지만은 집안에서는 솔타이 갖고도 싸운다, 이 말이에요. 솔타이 갖고도 집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대부분 이러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니? 다 자식은 다 내 자식이고 아픈 자식이지. 근데 솔타이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솔타이 영을 쳐 부셔버려야 돼요. 아멘. 솔타이 영. 이거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솔타이인지도 몰라요. 참 많아요. 근데 보면은 솔타이가 얼마, 근데 자기가 솔타이가 있는 사람은요, 주위에 솔타이 되게 많아요. 희한하죠? 내가 솔타이에 되어 있는 사람은 주위에 솔타이 되게 많아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 영끼리 붙으니까. 맞아요. 영끼리 붙이고 영끼리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하고 화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을 갖고 오고 분쟁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하고는 우리가 합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그러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50절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뭐냐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받을 세례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죽음이 바로 세상의 심판을 가져올 수 있는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을 가져온 거예요. 세상의 심판을. 그래서 마귀를 심판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에 있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선언을 받게 되죠.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성경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케해버렸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솔타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파쇄시켜야 돼요.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심판 받았어요. 아멘. 그 솔타이도 이미 그 영은 심판 받았거든요. 아멘.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파쇄시켜야 돼요, 우리는요. 아멘. 그걸 파쇄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지 않으면 땅이 그리스도인을 삼킬 것입니다. 아멘. 근신하고 깨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누가 하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전진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진해 가야 합니다. 아멘. 전진하는 삶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상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발견된 솔타의 영이나 이런 영들을 여러분 사정없이 예수 이름으로 파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